하나님의 말씀 우리 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람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베네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우리 지도를 놓고 보면 그냥 그 지역을 우리 초등학교 때 점 찍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렸을 때 여기가 유대 땅이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도 하나만 소개를 갖다 해드리게 되면 이게 다 소개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15장서부터 17장까지 이제 확인을 갖다 할 건데 전부 지명이에요. 그래서 읽는 속도를 얼마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일찍 읽게 되면 일찍 끝날 겁니다. 오늘 보시면 또 우리 청년부가 참석을 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총론적인 거는 사실상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래서 안 오려고 그랬더니 또 새로운 인물이 있어가지고 한번 지나가야 될 것 같아. 그냥 지역 이름만 어디 복덕방도 아니고 지역 이름만 부르다가 끝내긴 그럴 것 같고 일단 우리가 그 제목을 크게 나눠가지고 요단 서편 땅 분배인데요. 정복지 분배와 미정복지 분배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필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정복이다 미정복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갖다 하시고 그 열조를 애굽에다 내려보내시잖아요. 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이 양대 언약을 상실하게 하시는 이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공부하게 되면 실체적인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이제 가나안 땅,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가의 내용이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봐야 전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가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은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시잖아요. 이게 정복되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뭔가 정복하게 하시고 여기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때는 사실은 갈라놓지를 않고 건너가게 하시거든요. 그것이 정복과 미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우리 사도행전서도 세 가지 약속을 뭘로 하시냐면 이 3대 약속을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러죠. 그다음에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셔요. 그리고 천사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재림에 대한 걸 약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그 논리에 보게 되면 성령 강림이 돼요. 그다음에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진다 그러는데 로마 반도까지 지금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로마 반도까지 가는 걸로 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나거든요. 이 재림에 대한 거는 여전히 침묵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세대에 주님이 오시는 걸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약속을 갖다 했는데 사도 바울도 편지에 볼 것 같으면 주님이 곧 올 거라고 이제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재림 예수에 대한 그 대망 사상을 가지고 제자들을 교훈하고 위로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해. 아직.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아직에 대한 거를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직은 오직 소망으로만 이걸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소망으로만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직은 사실은 이 약속이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직의 소망은 이미 주신 언약의 근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성경을 상고해 갈 때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 우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 광야 생활의 40년 동안 이들은 심령의 안식, 이 심령의 안식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의 안식을 늘 이들이 바라봤던 거예요. 이 안식을.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비록 광야지만 이 광야가 약속한 땅은 아니지만 홍해를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산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죽었던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죽었던 우리를 살아나가지고 회복의 역사를 갖다 해가시는데 주님께서 이 양대 언약에 대한 걸 회복을 갖다 해가시는데 아직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그냥 이 과정이 우리가 여기로부터 이제 칭의, 양자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 있고 기나긴 세월이 전부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가르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활이 이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대. 그럼 됐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가 산다는 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믿음의 분량처럼 주신 거 하나님의 주신 것만큼 살아가면 되지요 뭐. 이렇게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늘 우리가 시험에 이제 드는 거예요. 뭐 본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니까 뭐 다행이라고 치더라도 뭐 성경을 가르치는 자나 또는 나름대로 취향을 해가지고 뭔가 지도를 갖다 헐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좀 매를 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를 대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도 이 순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십자가의 도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화가 되어지는 거지 인간적인 여기서 교육이 들어가도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 가는가 그 이야기는
인간적 요소를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살다 보게 되면 뭐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성도들 보니까 교회에 나올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 고민이죠. 우리 이제 이 전도 오신 분들도 고민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말씀이 좋다고 그러는데 왜 성도들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실천 신학적인 우리 삶에 문제가 있든지 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 들 건 없죠. 우리들의 이론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몰라가지고 시험에 드는 분들에 대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하나님이 끝내 이루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본인이 난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나는 그래도 약간은 어떤 신인 협동의 그런 어떤 교리,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간적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성화가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분들은 말릴 수가 없어요. 종교 개혁 이후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갈라진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상충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간의 의지가 다소 얼마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우리는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그때서부터 갈라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사상이 그냥 갈라져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물론 우리가 뭐 이제 보편적으로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뭐 몇 군데 큰 교단을 그냥 합리적인 기독교라고 수긍을 하고 요즘은 신학적으로 해야죠. 그 논쟁도 심하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어요. 이 싸움이 끝이 없기 때문에 뭐 요즘은 답장러가 좋은데 끝이 없는 걸 한다는 거는 너무 피로하다. 이거 별로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려면 그렇게 믿고 아니면 절충을 갖다 해가지고 적당히 우리가 타협을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50% 만약에 인간의 공로가 있다고 한다면 뭐 내가 크게 양보할 테니까 10%는 우리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고 40% 정도까지 내가 봐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절충을 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허기 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져요. 말씀의 운동력이 그렇게 해간다고 하는 게 믿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성장이 더디다고 했을 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라고 한다면 더 그렇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남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더 그럴 거야. 조바심이 나요. 빨리 성장을 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좋은 말씀을 갖다가 먹고 좀 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어려움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성도들의 삶이지 이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 교리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지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현재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현재 삶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성경의 약속대로 해가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삼아 주셨다고 하는 데가 이미 약속대로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의 삶이라고 하는 건 성화란 말이에요. 이 성화를 거쳐가지고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뭐 견인을 통해 가지고 영화에까지 이르는 일이죠. 이제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의 삶은 성화의 삶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런데 이미 이루어졌던 약속, 성경에 이루어졌던 성취 사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 구약 성경을 봐가지고 하나님 참 신실하셔가지고 어떻게 약속을 갖다 했던 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됐는데 그걸 기억을 하시고 출애굽을 또 하신 다음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다 그렇게 믿어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요. 근데 이 지금의 우리 삶에 와가지고는 이게 오늘 내일이 기약이 없어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들고 이게 맞을까? 정말 일이 가는 길이 맞을까?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아니 그만큼 성경을 배웠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인칭을 자랑 삼고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뭐 꼬락서니를 보니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만하니까 못해요. 나를 닮으라 할 만큼이 못 돼요. 그냥 여러분들 믿은 대로 살아가세요. 나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를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과연 자랑을 하지 못하는 지금의 나의 삶은 이 성화의 과정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느 속도로 가고 있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걸 끊임없이 악이 지금 우리를 반대할 테니까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을 하죠. 매일매일 기도를 갖다 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뭐 저야 그냥 뭐 이제 어떻게 뭐 책상 앞에 앉아야 되니까 그냥 주기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아침 눈 뜨자마자 주기도가 그래 놓고는 오늘 나한테 이제 이 닥칠 시험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소욕에 빠져져 있는 전데 이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게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영원한 구원. 이걸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기도를 갖다 해가고 있으니까 이 기도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미 얻은 걸로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을 갖다 해요. 이건 이미 우리가 약속되어진 걸로 믿어진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우리한테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를 사하시고 라고 하는 건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이 현재 진행형일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놓아버리게 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렁이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으로 이제 기도가 돼요. 마침에 뭐 저는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믿어지고 뭐 주어지는 대로 시간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때로 이렇게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현재 삶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루어진 것, 정복의 땅, 미정복의 땅.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믿음의 세계는 이미 정복되어진 그 믿음의 세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아직은 소망적으로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에 미정복되어진 거예요. 미정복. 근데 내가 정복하는 거라고 한다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지고 시험에서 머물러 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건 누가 이루어 간다고요? 주님께서 이루어 갈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근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믿음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록 내가 시대가 그렇고 현재 어떤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그렇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많다 할지라도 이 미정복되어진 우리들의 삶 충만한 성령에 충만하도록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 미정복의 영역은 여전히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의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정복지와 미정복지가 나뉘어지니까 이게 계속되어져요. 이거는 지금 우리 이런 교회사적인 측면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개인의 구원사를 갖다가 봐도 똑같아요.
그냥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복지와 미정복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장구한 역사 세계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언약자손이니까 저 가나안의 12지파들이 나눠가지고 살 겁니다. 그 언약자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부터 언약자손으로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게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승천을 갖다 하셔가지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령이 어떻게 증거하는가의 내용밖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뭐 신약 성경에 승천 이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 놓으시고는, 그리고 끝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일렀던 말을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던 그 집,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온전한 집, 새 예루살렘,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이 약속만 있어요. 이 약속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하고 약혼을 갖다 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미 약혼이 됐어요. 여기서 약혼을 갖다 하시고는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들이 있을 그런 그 집을 짓는 것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언제 올지 나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집을 짓는데 약혼을 갖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갖다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결혼을 갖다 할 때까지 아버지가 집 짓는 걸 보고 그만하면 됐겠다,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해야 아들이 가서 신부를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인데 내가 올 날짜를 알지, 이렇게 말하면 계시적으로 알려준 게 전부 부도가 나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이신데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사역상 아버지가 가라고 해야 오시는 거예요. 그 재림의 날짜가 그거예요. 그거를 뭐 다니엘서를 역사적으로 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뭐 1년을 갖다가 무슨 10년으로 계산하고 하루를 갖다 1년으로 계산했다 해가지고 날짜를 찍찍 늘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모년 모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미회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집단에 예수님 재림으로 해가지고 망령 떨었던 그런 그 교파예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때 계산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늘려요. 늘리는데 몇 번 늘렸는데 아직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늘리는 걸로 해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러는데 지네들이 계산을 갖다 해가지고 언제 오라고 그러면 지네들이 아버지입니까? 이런 망령을 떠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모르니까 망령을 떨고, 많은 사람들은 이 지금의 삶이라고 하는 이때 예수님이 언제 오실고 이것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관심사겠어요.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게 좀 정리 좀 됐으면 좋겠다. 힘든 세상 살아봤자 별 이 땅의 걸로 가지고 소망이 없는 삶인데 뭘 우리가 이렇게 천수를 두고 살긴 모르냐.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빨리 정말 눈물이 없는 것, 배고픔이 없는 것,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 이 약혼을 갖다 한 신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신랑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됩니다. 이제 집을 질 테니까 집을 짓고 당신을 데리러 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신랑이. 근데 신부가 1년 정도, 이제 그때는 1년 정도였었는데 1년 정도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미리 짐작을 해가지고는 1년이 됐는데도 안 온다고 해가지고 이건 마음 바뀌었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신부가 딴 남자 만난다고 한다면 이 결혼은 이미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에서 이야기하듯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준비를 했다 하시게 되면 그 일이 늦은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지금의 삶은 어떤 삶인데
이분을 기다리는 삶이 행복인 거예요. 이분을 기다리는 게 행복이라니까요. 이분 만날 생각만 하면 괜히 비직비직하고 웃음이 나오고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과정적인 삶에서 기웃기웃하니까 뽀온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기 쓸만한 사람이 더 많고 내가 진짜 괜히 잘못 이걸 선택을 했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전부 우상 숭배인 거예요. 탐심을 갖다 이루어가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밖에 주님으로 받는 불만족을 갖다 하니까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뭐 탐심으로 이제 신약성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약속만으로 해가지고 충분한 여기 이 성화의 삶을 가는 지금의 삶이 행복하고 그런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 라고 우리한테 이걸 명령하다 하신 거예요. 될 수 없는 걸 된 게 아닙니다. 네가 만약에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라고 한다면 말을 안 시켜도 다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니까 너희들이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제 우리 이 정결한 신부, 이 순결한 신부에 대한 그 모습을 예수님 재림 당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가 될 때 새 예루살렘의 모습, 그걸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단장. 얼마나 예쁘게 단장을 했겠어요.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우리 신랑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준비를 갖다 했고 얼마나 단장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예뻐하셔요. 그래, 너무 예쁘다. 예쁜 걸 표현하는 걸 방법이 없으니까 열두 보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보여줘요. 이 신부의 단장한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가신다니까요. 단장한 신부, 우리 어저께 특강에서는 말씀은 7번 연단한 도가니의 은과 같다라고 말씀을 소개할 때 해드렸는데 도가니의 은이에요. 도가니의 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충성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만약에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인생 이분 믿고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이분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모습대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한 모습을 보게 되면 열일 제껴놓고 이분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 돈 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나 그분을 못 믿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분 안 믿는 거예요. 나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 안 주면 나 그분 안 믿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근거, 제일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놓으셨다고 하는 이거로부터 이걸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갔을 적에도 분국이 되어지잖아요. 이 나라가 이제 쪼개져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이 국호까지 가져갔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회복을 했다 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여기서 이들이 출애굽을 했다 해가지고 나갈 때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는 이거를 여기서 요시야 임금 때에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면서 12지파 흩어진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다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뭐 사람들은 그랬나 보다 하지요. 하나님이 명령을 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요시야가 이제 이 남쪽 유다의 제일 끝쪽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지파를 모아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신앙적으로 이미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통일국가가 되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 몇만 명이니 뭐 몇백 명이니 몇십 명이니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 통일되어진 거야?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 이대 언약이래나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치 언약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성경은 우리 배면에 있는 우리 이면을 철할 수 있는 막 그런 것이 정독의 특징 아닙니까? 그 정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금 종이 뒤에 있는 한간 뒤에 숨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읽어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지역을 갖다 아무리 읽어봤자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정복한 거 아닌 것, 팩트만 나와져 있어요. 그럼 그 팩트 위에 어떠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까? 이 스토리텔링이 만약에 여기서 이 여호수아에서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주 삭막한 지명 이름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우리 스토리에다가 텔링을 딱 해버리게 되면 너무나 이 신앙적으로 해서 전 성경을 아우르게 되어지는 거기 원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믿으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이루어진 것만큼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 생각했을 적에. 그냥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책망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망과 교훈으로 인해 가지고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고 바르게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는 것. 뭐가 안 되니까 뭐가 좀 자꾸 첨언이 됐으면 좋겠고 가미가 됐으면 좋겠고 MSG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요. 맛소금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이해하는데 맛소금 쳐가지고 맛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순수하게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맛이 있느냐 맛이 없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분이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어떤 적성에 따라 달라요. 그 입맛을 가지고 있는 적성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고라고 했을 때 이미 일용할 양식이 최적화되어 있는 맛이에요. 십자가의 도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최적화되어 있는 맛이에요. 예수님만 이야기 나오면 그냥 좋아요. 왜? 우리 신랑 되신 분이니까. 우리의 마탱이 되신 분 아니에요. 이분이. 또 우리의 뭐 남편 되신 분이고 그리고 큰아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분을 따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는데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야기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한 이야기들 이런 걸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런데 이분이 없어. 뭐 성경 구절 모두 하고 근데 이분이 빠져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말씀이 빠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일용할 양식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일용할 양식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어져요. 이분이 나로 하여금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나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고 이분이 나의 모든 뭐 전 인격적인 요소를 이분께서 전부 조율하다 해가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소화시켜 가게 하시는 이런 적는자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분만 생각을 하면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분만으로 우리는 스스로 족함을 알게 되어지는 걸 그걸 우리가 자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 그거는 이 자족 또 이 지족 이 족함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이분을 아는 것이 우리 자족이에요. 또 이분만으로 우리가 되어진다고 믿는 것이 지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됐지.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랬다고 무슨 우리가 두루눠 가지고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왜? 칭의라고 하는 건 의의 열매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분께 주시는 열매가 있다니까요. 우리들의 이제 이 죽어져 있는 사람들의 속성은 뭐냐면 끊임없이 상대적인 거를 우리가 살아볼 수가 있어요. 상대성.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옆 사람하고 어깨를 겨누는 일이거든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못하지?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괜히 기가 죽기도 하고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에서 뭐 좀 잘 튄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기고만장하기도 하고 이게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져 있거든요. 여기는 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가족 관계를 가지고 보는 것이 제일 그래도 이 육체적으로 보여줬던 그림이니까 이제 필요한데 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뭐 다윗의 아들들 그 수많은 아들들이 그냥 혈육지간에 전부 죽이고 간통하고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적으로 보여져 있는 모습에서 그런 걸 찾아내질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자기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소개라도 하잖아요. 이미 그거는 절대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내가 뭐 짱구야 왜 당신 엄마를 갖다 나한테 부탁을 해? 당신이 책임을 지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아이 그러면요 제 어머니죠 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봉양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체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체관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전부 형식 논리로 해가지고 이해관계에 나한테 득이 되냐 실이 되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뭐 관계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도 하고 이런 몹쓸 짓을 우리가 살아가요.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책망으로 와가지고 뭔가 교정이 되어지고 그래야 소망이 있는데 흠이 흠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더라도 나의 잘못이 어떻게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나의 잘못은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인간 다 그러고 살지 뭐. 그래서 너그러워요. 남의 이야기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라도 우리는 꼬타리를 잡아가지고 비하를 갖다 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내가 너한테 꿀리질 않아. 난 너보다 우월해.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키재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임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금의 삶에 힘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삶도 꿀리질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분국이 되어도 회복할 기미가 없어요. 이제 이 조건이 안 돼 있어요. 그때 뭘로 한다고요? 유월절로 하는 거예요. 유월절로. 이때 출애굽을 했을 때 우리 어린 양 하나님께 드렸던 그 어린 양이 회복에 대한 것도 여전히 그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아직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전부 이 믿음의 세계의 이 아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거는 주님께서 약속을 다 한 거니까. 약속을 한 것을 지금 이루어진 걸 이루는 삶은 현재의 삶이지만 아직 안 되어진 것도 이미 약속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변개할 수도 없어요.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냥 지금 정복한 땅과 미정복한 땅을 단순히 어떤 지도상의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뤄가는 총체적인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생육 번성하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우리를 낳게 하시고 그래 생육 번성을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생육 번성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뭐 사랑의 수고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람이고 가치로운 일이다. 그래서 비록 우리 삶이 우리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해야 돼요. 그래야 책망이지. 부족함이 없으면 책망 안 받습니다. 난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교육시켜가는 수준을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을 넘어섰어요. 내가 그만큼 뭘 이루었다고 하는 자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자고함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부족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충성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나의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나의 유익 때문에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주님. 이런 걸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그래 이제 위로받았다. 그래 놓고 금방 뭐 이렇게 그런 걸 다 집어치우고 살 수가 있을까요? 안 그래요. 또 그 생각나는 동안은 끊임없이 그 버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우리 조금 연약한 그런 그 지체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지고 500년 주전 1500년경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사람들이 거의 586년 그러면 약 1000년의 세월 아닙니까? 1000년의 세월 해가지고 6월절 한번 지켜가지고 통합이 돼요. 그럼 우리 인생 70년인데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삶이 길어도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약속되어진 아직의 세계를 소망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한테 그 미지의 영역이 소망으로 해가지고 가득 찰까 이런 기대를 다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4절에서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먼저 번에는 읽었더니 아유 잘 읽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칭찬 받았으니까 오늘은 주보에다가 미리 요약을 갖다 해놨어요. 그래서 12지파의 기업 분배를 그 여호수아 15장서부터 21장까지 되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13장 이제 그 레위 지파에 대한 거는 이제 후에 있는 거지만 그 나머지 지파에 대한 거는 이 14장까지 17장까지 내용에 포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되어진 거를 그걸로 요약을 갖다 해가지고 한번 읽는 걸로 해가지고 대신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를 갖다 했고요. 그리고 전부 땅 이야기가 돼가지고 혀도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죠. 유다 지파는 지금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를 갖다 했어요. 늘 그게 이상해요. 유다는 한 집하고 궁극되어진 사람들은 10지파를 끌고 나가는데 이 군대 수를 갖다 이야기할 때 봐더라도 유대가 결코 꿀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왕을 이루어 가지고 통치를 갖다 해가실 그 유다 지파는 왕의 홀이 유다로부터 떠나지 않게끔 하신다고 했던 그 약속대로 여 지파로부터 다윗이 오고 이 지파로부터 우리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출현이 되어져요.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히 유다 지파에 대한 그 광활한 지역에 대한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쪽 이스라엘로 간 지역인데 유다 북쪽 고원지대예요. 비옥한 토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들을 먹고 살 것 같아요. 므낫세 지파 평야 지대예요. 반 지파는 바산 땅으로 해도 요단강 건너편에 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작은 땅이지만 아주 풍요한 이런 성읍이 그 많은 걸로 지금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18장에 나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 남부에 속해져 있는 것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스물론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에슬론 평야 한편에 이렇게 있는 걸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 평야의 다볼산을 포함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셀 지파는 베니게 국경 지대인 지둥의 연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요셉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배가 되어지는 거고 지금은 정복되어진 땅이지만 앞으로 소개될 미정복 지역은 싸워보지도 않고 제비 뽑아가지고 약속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게 소위 여기서 말하는 아직의 세계입니다. 미분양되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정복되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빈틈없는 이런 신실하신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는 아셀 지파 동편에서 갈릴리까지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고 단 지파는 베냐민 지파 서편에서 지중해까지의 지역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요단 동편부에 이르는 강까지를 소개를 하고 있고 갓 지파는 길르앗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보에다가 이 글 대신에 지도를 소개를 갖다 해드릴 거예요. 이제 12지파 어떻게 땅을 차지했는지. 뭐 몇 번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그냥 땅에 대한 분포도는 이제 이렇게 눈에 한번 읽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요약되어진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지금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신앙의 문제. 이건 어디에서도 사실 이런 그거를 이렇게 요약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쳐 드리는 데가 없어요. 특별히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런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우리 집을 지으러 가셨던 예수님 이제나 전에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예쁘게 단장을 꿈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품성을 따라 가지고 믿음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는 걸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만 생각을 해도 기쁜 거예요. 우리 신부는 특징이 남편을 좀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뭐 삶은 고생일지도 모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 신부는 그냥 우리 재림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을 지나온 손님을 딱 봤을 때 실망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신실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할 일이 없으리라 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딴 생각하고 뭐 딴 여자 데리러 가지도 않아요. 꼭 우리만 데리러 오니까 우리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동단결해 가지고 우리 기름 준비 잘해서 주님 오신 날 기쁘게 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죠. 기도하시겠습니다.